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지경을 넓힙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중국에서 5분이 오셨는데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수학여행 가다가 바닷속에 잠기어 잠들 것을 어느 부모가 어느 사람이 어느 학교 선생님이 그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건이나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고 사건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스데반 이 일반적인 제자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고, 스데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정신을 유감없이 생명으로 죽음으로 보여준 위대한 우리 믿음의 멘토였습니다. 스데반이 핍박 속에서도 정말 비굴하지 않고 장렬히 순교함으로 그 순교를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남겨준 엄청난 큰 결과가 3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또 푸른 성에 나오시고 세상에 살면서 누구와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되면은 그 일 속에는, 사건 속에는, 관계 속에는, 교제 속에는, 만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그러므로 순교함으로 나타나는 현상 3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로는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더욱더 심한 핍박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때문에 핍박을 몰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님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 있죠. 제가 슈퍼마켓 가면은 희한하게 제 뒤에 손님들이 막 와가지고 제가 미안스러워서 빨리 나와야 되는, 또 제가 어디 식당에 가면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래서 저는 손님을 몰고 다니는, 그래서 어떤 그 식당의 그 주인께서 목사님은 그냥 오셔도 좋으니까 돈 안 받을 테니까 자주 좀 와달라고 저 사리원의 사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손님을 몰고 다녀요. 또 우리 천국인은 비를 몰고 다닙니다. 제주도만 가려고 하면은 막 비가 오고, 그래서 제주도를 한 번도 아직 난생 처음 한 번도 못 갔다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스데반은 핍박을 몰고 왔다는 거예요. 핍박을.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봐보세요. 1절 같이 1절 보십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에 순교당한 이후에 더 큰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핍박의 기폭제, 교회가 그동안은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교회가 완전히 핍박을 받는 이 핍박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핍박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며칠 후에 잘 될 때니까 오늘 엄청난 핍박 받으세요. 고난 당하세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 있어요? 있어요? 웬만하면 그 핍박, 그 고난, 그 어려움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나 교회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핍박 때문에 망해버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핍박 때문에 믿음이 더 성장하고 신앙이 더 장성하고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고난 없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핍박 없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고 핍박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결코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만 지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정말 스데반처럼 믿음으로 살면 후일에는 꼭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힘들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통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목사님 사역을 돕는 일에 수고하다가 내가 조금 힘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훗날에 있음을 여러분은 꿈꾸어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스데반이 죽음으로 뭐가 왔다고요? 핍박이, 더 큰 핍박이 왔어요. 두 번째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심해져 가지고 너무너무 심한 핍박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그 현장, 그 땅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한 핍박 때문에 유대로 사마리아로 유럽으로 각 나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예수 믿는 이 그룹 단체 이 성도들의 이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깨져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예침을 참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아니지만은 참 고난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혼란과 어려움이 참 많았고 한때는 살기가 어려워서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미국, 일본 이런 등등의 나라로 이민을 간 그런 참으로 고난을 피해서 이민행을 떠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정말
먹고 사는 이 최고의 간식이 뭐냐? 요즘 고구마. 어머님이 고구마 삶아서 쪄가지고 바구니에 다 이렇게 매달려 놓으면 그거 먹는 거, 그거 학교 갔다 없으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이건 뭐 제 나이 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생각이 새록새록 날 것입니다. 요즘은 뭐 새우깡, 무슨 깡, 뭐 짱구, 뭐 붕어빵은 뭐 학교 교문 앞에나 가야 붕어빵 파는 데가 있지 뭐. 그리고 붕어빵 사 먹을 정도면 최고고요. 그리고 요즘 뭐 건빵 있잖아요. 건빵, 그거 뭐 수업 시간에 한 봉지 사다가 선생님 탁 칠반에 할 때 얼른 하나 넣고 입에서 녹으면은 그 맛은 정말 꿀맛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산더미 같이 싸다 줘도 안 먹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돈 벌 자리가 없어요. 취직하고 싶어도 취직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으로 여러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 역사상 통계가 나왔어요. 미국 이민 역사상 우리 민족만큼 교회를 많이 지은 민족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죠. 중국 사람들은 오늘 또 우리 중국에서 5분이 오셨는데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뭘 짓느냐? 식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 우리 대림동 저쪽에 가보시면은 여러분 이 차이나타운이 됐습니다. 거기 가보십시오. 제일 많은 것이 뭐냐? 식당입니다. 식당. 그래서 전부 지금 중국 간판으로 다 달아졌어요. 근데 제가 엊그제 안내하느라고 그 같이 식사를 한번 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 중국 음식 먹었는데. 식당을 만들어. 일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비즈니스를 일으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미국에 유행어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한국 백성들은 희한하게 어느 나라도 그런 민족이 없는데 가는 곳마다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있는 교회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희한한 민족, 영성이 뛰어난 민족.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런 영성을 가진 한국 민족을 흩으셔서 전 세계의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셔서 그 영성으로 전 세계를 여러분 복받게 만들어버리는 민족의 근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영성의 불씨가 되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고 죽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에게는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는 망령된 사람이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요, 예수쟁이였고 민족의 반역자, 사상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데반을 죽게 한 것은 참 잘한 것이라고,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교회를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가진 권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가지고 그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선봉자로 자청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잔멸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봐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옥에 넘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는 오늘 3절 말씀처럼 다메섹에 살고 있는 이제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가 가지고 성도들이 거기서 좀 모여서 산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메섹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잔멸하고 쓸어버리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극적으로 천상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9장에 다음 시간에 말씀할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처음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는 그렇게 당당했던 그 권세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땅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의 극적인 대전환점을 갖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예수를 싫어하고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울이 변하여 자신이 예수쟁이가 되어버리고 그토록 뜨겁게 예수를 사랑하고 그토록 주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만 증거하는 자칭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역사적인 동기가,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순교의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제 죽게 되면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다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기는데 그 옷을 벗겨서 이제 챙겨야 되는 이 마지막 오늘 우리로 말하면 권력자가 있는데 그 권력자가 사울. 사울이 그 옷 맡은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 옷을 벗어다가 죽였습니다 하고 누구에게 바치냐 하면은 사울에게 바친단 말이에요.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임에 대하여 옷 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옷을 맡은 이 사울. 정말 사울이 스데반의 이 죽음을 다 지켜보고 순교하는 이 과정을 다 보면서 그는 오늘 그 주님의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속에 큰 통요가 일어났고,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았고 엄청나게 큰 도전을 받았음이 틀림이 없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주석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은 사울이 천상에 나타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 명령하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을 때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교를 당하면서 천사의 얼굴로 저들의 죄를
해 주라는 스데반이 왜 그렇게 죽었는가를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은 핍박자 사울이 결국 변하여 바울 사도가 되는, 이방 사도가 되는, 전도자가 되는 결정적인 뭐가 됐다? 계기가 됐다. 한 사람의 희생이 그러므로 한 사람의 전도자를,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봉사자를 만들고 한 사람의 희생이 또 다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탄생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스타일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헌신자가 일어나고, 나 때문에 헌신자가 생길 뿐만 아니라 봉사자도 나오고, 나 때문에 전도자가 생기고, 주의 일꾼이 나 때문에 탄생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나 때문에 축복받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잘 살아야 나 때문에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뭐 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세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이죠? 네,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희한하게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도무지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어서 각지로 흩어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너희들 한번 고생 좀 실컷 해봐라, 그러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진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 다시 말해서 흩어져 가지고 그 흩어진 곳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전도. 가라가면 안 가니까 저도 중국으로 선교사로 한번 가라고 그랬는데, 마침 지금 25년 전에, 지금은 중국을 자유롭게 앙내하는데, 그때는 안기부에서 허락받고 그래서 중국 가고 그러는데,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당시에는 목사는 못 들어가니까 이제 그 교수 선생님으로 중국 연변대학교 김상채 교수님이 특별히 초청을 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분들도 아시더라고. 장진발 주석을 만나고, 그리고 한국에 같이 와가지고 제가 그 무역 목포와 연변에 무역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TV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에 갔는데 그때 당시는 아주 낙후돼 가지고 밤 6시만 되면 세상이 다 컴컴하더라고. 전기를 안 켜고. 전기불을 가게 켜놔도 여러분 옛날에 화장실에 켜는 5척짜리 전구 기억나세요? 밤에 전구 5척짜리 막 켜놓고 어두워가지고, 그리고 목욕탕 자체도 없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연변에도 지금도 연변에도 지금 한국 서울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면 변해버려요. 할렐루야. 미국도 부동산 이런 이렇게 막 갑자기 땅 오르고 그런 것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갖고 조금 모이면 땅값 올라옵니다. 신기하죠. 어쨌든 그래서 싫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중국 선교사로 가라고 연변 대학에 중국 체육학교를 신설하는데 최 목사님이 태권도도 하고 그러니까 가서 태권도 이제 선교사로 가면 안 되니까 태권도 거기 교수로 가가지고 선교사 역할을 하라. 그런데 나는 안 간다고, 죽어도 안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섭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통하여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당하기 전에 뭐 하면 되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뜻이 지금 우측으로 가라는 뜻인데 자꾸 내가 좌측으로 가잖아요. 돼지게 맞습니다. 혼나요. 말 안 들으면요 허리를 비틀어 버립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조입니다. 돈줄을 조이든지 목을 조이든지 자녀들을 조이든지 조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또 바르게 이틀을 쳐도 하나님이 열어버리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요 다양한 특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받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팍한 사람도 예수 믿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면 희한하게 겸손해집니다. 복음에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신비하고 놀라운 특성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망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복음에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처럼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하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축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들도 이 복음 굿뉴스 유앙겔리오 생명 주고 구원 주고 축복 주는 이 복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복되고 복된 복음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 복음의 핵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사망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가슴에 품는
사람은 여러분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아주 놀라운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아서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 가서는 안개부에서 교육을 받대요. 절대 중국 가서 예수 믿는다, 목사라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길에서 최고 지도자, 최고 공산당 최고 권위자 주석 장진발 주석을 만나고 나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가슴속에 있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언제 이 주석, 중국 주석을 내가 만날 수 있으랴. 내가 오늘 감옥을 가더라도 내가 중국에 있는 이 주석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겠다.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다 마귀의 종들이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진발 주석이 한 30분 듣다가 채무스 목사님을 무스라고 그럽니다. 채무스 등을 뒤로 돌으면서 내 뒤에 뿔 났습니까? 라고 물으더라고. 뿔 안 났습니다. 마귀는 뿔 난 게 아니라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을 받아들이면 주님을 모시면 내 마음속에 그 마귀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래서 수년간 계속 통화하고 전화하고 또 부주석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도 방문하시고 또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예무부 장관 하신 그 분이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몇 년 후에 같이 잠자고 그때 방도 아주 그냥 흠상궂은 방인데 오셔서 같이 주무시고 이틀간 교제를 나누고 가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상당히 이 불의 사자 같아요. 여러분 안 믿어도 정말 제가 열정이 있기는 사명자는 사명자인가 봐. 할렐루야. 이렇게 이 정말 가슴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든지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중국에서는 공산당, 예수를 믿으면 공산당에서 물러나야 된대요. 자기가 그래서 장진발 주석 말씀이 앞으로 4년 남았는데 4년 동안 내가 마음속에 숨겨놨다가 정년하면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죠. 그러므로 복음은 받은 자들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6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말하는 것을 쫓더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다고 내가 이 말씀 증거하다 나도 죽을지 몰라 그리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순교자 후에는 더 많은 뭐가 나타나요? 복음의 사명자가 나타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떤다고요? 싹이 나고 많은 열매가 맺힌다. 할렐루야.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얼마나 일어난지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지나가면서 봐보시죠.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신기하고 놀랍구나.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어느 세력도 그렇게 강력한 노마 세력도 다 깨지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7절을 봐보십시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게 소리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은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마귀, 귀신들이 있다. 마귀의 영이 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성령의 신이, 성신,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를,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뭐가 들어오느냐? 마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상실케 하고 우리의 담겨져 있는 조그만 믿음까지도 소멸케 하고 우리의 행복을 파괴해버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권세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로 충만하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뜨겁고 강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간이었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술에 능통한 사람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술에 얼마나 능통한지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큰 사람이라고 다 추종할 정도로 마술에 뛰어난 능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빌립을 만났습니다. 오늘 빌립을 통하여서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들은 마술사와 그 마술사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말씀이 옳다. 빌립이 전한 복음이 믿어졌다. 그래서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증표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12절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역사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충만하시고 정말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영 분별의 은사를 받고 예수 권세로 빌립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의 보좌 앞에 피 뿌려 세운 교회 발딛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해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예수 권세로 악의 세력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 물리치고 마귀의 세력 물리치고 승리하는 능력의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